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또 살아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며 우리 옆지체와 함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오늘 또 새가족도 오셨거든요. 또 여러분들 끝나고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해주는 우리 따뜻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두드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정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니까 뭐죠? 청춘이다라는 책이 정말 그때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구매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의 시절 때 이후로 이제 20년 정도가 흘렀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청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이 아닌 입장에서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AI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청년들은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죠?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AI한테, 로봇한테 나의 일자리를 뺏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인데 아픈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인생들 같이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볼 때에는 참 그런 인생들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값도 물가도 경제도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환율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놀라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환경은 흔들리는데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의 시를 보면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한 쌍의 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111편은 누구에 대한 노래일까요? 시편 111편을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오늘 본문 112편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112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인 것 같아요. 주중에 한 청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식집 같은 데 갔는데 이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근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뭔가 자꾸 분작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일식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마네키네코라고 합니까? 마네키네코가 뭡니까? 그 고양이잖아요, 그죠? 주영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어떤 큰 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치 큰 곰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네키네코 알죠? 여러분들 앞발로 여러분들 사람을 부르는 형태를 한 고양이 장식물입니다. 한 번쯤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무엇을 부를까요? 무엇을 부르는 걸까요? 돈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앞발을 들고 있는 것은 고양이는 무엇을 부를까요? 손님을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그리고 때로는 양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즉 이 고양이는 무엇을 부르는 고양이입니까? 재물의 복을 부르는 고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주변에 맛집이 많잖아요, 그죠? 짬뽕이 유명합니다. 이 일대에는. 근데 여러분 저기에 저쪽으로 가면 덕성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덕성 밑으로 쭉 가면 뭐가 있죠? 현짬뽕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짬뽕 집에 가봤습니까? 그 벽에 뭐가 붙어져 있죠? 기억납니까? 돈 지폐가 이렇게 다다닥 붙어져 있는 거 보았습니까? 액자에 돈 지폐가 딱 붙어져 있죠. 그리고 어떤 데가 보면 뭐 달마 대사도 막 그려져 있고 어떤 데는 뭐 부적 같은 것도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 소유가 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어떻지 간에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위해 세워진 행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퀴즈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 러닝을 탈 때 제가 이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유퀴즈 영상을 이 짤로 봤는데 김주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어떤 걸 말했냐면 인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정 중독.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이지만 그러나 인정 중독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인정 중독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 중독이 뭐죠? 인정 중독? 쉽게 말하면 상대의 인정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타에 좋아요가 엄청 달린 날은 기분이 어떻게 돼요? 막 하늘을 날아갈 듯이 여러분 기분이 업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반응이 별로 없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인정에 따라 나의 행복도가 결정돼. 그런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인정을 많이 받는 것, 인정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인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경외하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다를 무서워 떠는 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 떠는 거. 어떤 무서운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경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존경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나의 중심에 모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변하죠. 화폐의 가치는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건강도 변하죠. 여러분이 지금은 팔팔해서 다쳐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30대 이제 초반, 중반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밤을 새기가 쉽죠, 그죠? 이제 곧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은 밤을 새게 될 것입니다. 20대 때 밤을 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30대 청년들, 이 청년부한테 물어볼까요? 밤을 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뭐라고요? 잠? 여러분이 한 몇 시가 고비예요? 이 청년부들은? 2시가 고비라고. 지용이가 이제 32살? 이제 한 살인데 2시가 고비라고 하거든요. 아까 고양이 같이 이렇게. 여러분 2시가 고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체력이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변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인생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복의 기준을 좀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과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111편에 보면 4절에 보면 시편 11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1편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112편 4절에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에 의롭도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닮지 않았나요? 시편 111편 4절이랑 112편 4절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품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래 바라본 사람,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인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을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막 관심 있게 찾아가서 귀여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것이 변하게 되었냐면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TV나 어떤 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꽂혀서 계속 그거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새 지금은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쁩니다. 이게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고 친구를 오래 사귀면 말투도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죠?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면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다음에 뭐죠?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가 맺히게 되죠.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성품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맺히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그 성품이 여러분들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이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인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 오래 참으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되고, 사람이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지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사장 누가 왔죠? 젠슨 왕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젠슨 왕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까? 유퀴즈에 출연했죠. 그래서 유재석이랑 이제 밸런스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재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완벽한 미래 예측 능력과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서는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중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밸런스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젠슨 왕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완벽한 미래 예측 그리고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이 둘 중에 무엇을 골랐을까요? 어떤 거? 완벽한 미래 예측? 이다 손 들어볼까요?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손 들어볼까요? 오, 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후자죠.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깨지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인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 고난 가운데서 쉽게 깨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인내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들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가 점점 길러져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길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기린 흉한 소문이 아멘. 여러분이 흉한 소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그런 악한 소문, 흉한 소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흉한 소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흉한 소문을 뒤에 뭐 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흉한 소문, 악한 소문은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좋지 않게 여러분들 뒷담화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꾸며서 그런 일들을 막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입장에 그런 코너에 몰릴 때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여러분들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해서 굳게 정하다는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다, 견고하게 고정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다, 즉 쉽게 말하면 기초 공사가 끝난 건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 공사가 끝난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기초 공사를 잘하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믿음이 좋으면 걱정도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염려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죠? 그러면 걱정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상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볼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러분들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둘러싼 그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여러분들 어땠죠? 낙심했어요. 예전에 엘리야에 대한 우리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며 설교를 했을 때 엘리야도 영적인 그런 탈진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두려운 상황에서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걱정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기도자 예진이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죠? 우리 공동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단순히 해외 경험 쌓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 준비 기간은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수십 번 반복할 거예요. 특히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일수록 그 마음이 불안함과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단기 선교 훈련, 준비 훈련 기간이에요. 작년에 몽골에 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출발 한 3, 4일 전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약한 비행기가 두 대로 나눠져서 그것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가 그 소식,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고 낙심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깔끔하게 출발해서 깔끔하게 같이 도착해서 으쌰으쌰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날짜에 비행기가 나눠서 간대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낙심과 두려운 마음들이 이만큼 있었지만, 그러나 다녀와서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가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쌓입니까? 마음의 기초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돌아와서 우리 마음의 기초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그러면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선교가 끝나고 삶에서 진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기초가 어디 있게 돼요? 하나님한테 있게 돼요.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초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소문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결국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다음 뭐죠? 이거 유명하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가 아닌 호레이쇼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 5만 원짜리 한 장 흘려도 그날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은 재산의 대부분을 화재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4살 된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힘든 고난을 경험하고 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기를 위해서 이 아내와 내 딸을 이젠 유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업무가 많아서, 업무로 인해서 여러분들 따로 가게 되었어요.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이 스페포드는 나중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내와 딸이 탄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만 구조되고 내 딸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상황은 분명히 무너졌고 흔들렸어요. 상황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기초가 여전히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들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환경과 사람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밀려오는 불안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기초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밀려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세상은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경쟁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성품을 닮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조그만 비교를 당하면 낙심하고, 조그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만 닮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이루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선교가 2주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 역대 최저 연령으로 그렇게 팀이 구성되었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그럴 때 먼저 그 불안함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불안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의 기초를 두는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마음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재정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늘 하나님께 둘 때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청년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청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경쟁력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선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부어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